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룻이 이렇게 말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를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이걸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내 이성으로는 참 이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순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몇몇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순종을 우린 대단히 여기지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과연 나의 이성이 이걸 허락을 할까? 저는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금도 읽으면서 나의 이성이 어디까지 이 순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도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만약에 살았다면 제가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가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여인으로 나를 취하소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룻이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보아스도 놀라잖아요. 그래서 너 누구냐라고 했더니 본인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보아스가 놀란다기보다 이걸 너무나 마땅히 여기고 당연시 여기며 지금 룻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해 성실한 여인인 것을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 당시의 시대 사람이 아니고 지금의 저의 머릿속에는 이 사건이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당시에 룻도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기업 물을 자의 문화가 과연 쉽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순종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 이성의 어떤 이 판단의 기준까지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 결론까지 다 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저는 맞다는 생각을 성경의 몇몇 부분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오미의 말을 다 듣고 만약에 보아스의 그 집을 깨끗하게 치우라. 그럼 할 것 같아요. 뭐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하거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발치에 누워 있으라. 이게 기업 물을 자의 문화를 모르는 저로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저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 부분까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순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이게 우리 문화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성 속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저는 묻고 또 묻고 또 물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은 나의 이성을 넘어서서 요구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줘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볼 때마다 그래 나 한번 결단해보자 이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참 쉽지 않은
씨름하는 영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순종할 때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나요? 내가 이 그림을 그려볼 때 내 문화나 내 이성 속에서는 이 느낌이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종을 했을 때 이 보아스가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보아스의 입장도 이거 이렇게 한다라는 것,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그냥 우리의 문화와 정서 속에 그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이 그 나를 취하소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룻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기업 물을 자로서 너가 받을 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고 나면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또 일어나면 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종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그 사건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린 너무나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또 어느 영역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어떤 부분은 우리는 해결됐지만 어떤 사람은 참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요소에 순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고 나니 내가 생각했던 어떤 우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들이 행해야 될 역할들, 보아스가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마, 이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것은 참 어렵게 받아들여야 되는 요소가 있지만 그 일이 시작될 때 오늘 이 보아스의 이 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복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이해는 안 갔는데 때로는 정말 힘겹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더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룻의 고백을 넘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은혜울림교회의 고백이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또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